만들어진 9장 종교로부터의 도피. 여기가 496페이지 선택권은 아이에게. 심리학자 니콜라스 험프리는 1997년 옥스퍼드 엠네스티 강연에서 몽둥이와 돌 속담을 인용했다. 몽둥이와 돌 속담. 도덕 및 종교 교육, 특히 아이가 가정에서 받는 교육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부모가 결정하도록 허용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는 아이들이 나쁜 생각을 접함으로써 마음이 일그러지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나쁜 생각을 접함으로써 마음이 일그러지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아이들을 문화화할 권리를 신에게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모는 자신이 선택한 방식대로 아이들을 문화화할 권리를 신에게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이들의 지적 지평을 제한하고 그들을 교리와 미신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키우고 부모들의 신앙으로 곧장 이어지는 비좁은 길로 이끌 권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 아이들은 헛소리의 혼란을 느끼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헛소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모에게 아이의 이빨을 부러뜨리거나 아이를 지하실에 가두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듯이, 성경이 글자 그대로 진리라거나 행성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믿음을 아이에게 가르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글자 그대로 진리? 모든 과학적 증거들을 공평하게 접한 뒤에 자라서 성경의 글자 그대로 진실이라거나 행성들의 운동이 자신의 삶을 지배한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특권이다. 중요한 점은 자신들이 무엇을 생각할지 판단하는 것은 아이들의 특권이지 부모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부모가 되어 자신들이 배운 것을 전달할 입장에 선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런 사실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심리학자 험프리는 1995년 페루 산악지대에서 얼어붙은 채 발견된 500년 전 잉카 소녀의 유해를 사례로 든다. 페루 산악지대. 아르헨티나와 칠레 사이에 무슨 야야코코산이라 그랬는데, 거기도 페루인가? 페루가 어디지? 험프리는 그 어린 얼음 소녀의 다큐멘터리가 미국 텔레비전에 방송된 바 있다고 했다.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메시지는 사실상 인간 희생제가 다름 아닌 찬란한 문화적 창조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문화주의라는 왕관에 박힌 보석 중 하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그럴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감히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들에게 의식을 빙자하여 살인을 저지르는 행위에 벅찬 감동을 느끼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리석고 자만심에 가득하고 미신에 사로잡히고 무지한 어른들이 무력한 어린이를 살해하는 것을요? 어떻게 감히 부도덕한 행위를 지켜보면서 선을 찾으라고 할 수 있죠? 잉카인의 관점에서는 그 희생제가 도덕적 행위이고 결코 어리석지 않으며 어느 모로 보나 신성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 작은 소녀는 자신의 양육 배경인 종교를 충실하게 믿었을 것이 분명하다. 잉카 사제들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그들을 판단하여 살인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가당키나 하기나 한가? 아마 그 소녀는 황홀경 속에서 운명을 맞이했을 것이다. 아마 눈부신 태양신의 열기를 받으면서 영원한 낙원으로 곧장 간다고 진심으로 믿었을 것이다. 아니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러댔을지도 모른다. 험프리의 요지는 그녀가 모든 사실을 알았다면 자발적으로 희생되려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가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녀가 태양이 사실은 켈빈 온도로 100만 도가 넘는 뜨거운 수소 덩어리이고 핵융합을 통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며 원래는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의 다른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응축된 기체 운반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아마 소녀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았을 것이고 태양을 달래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킨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직 너무 어려서 태양을 숭배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어린 아이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주입했다는 점에서는 그들을 비난할 수 있다. 잉카 사제들. 다음, 여성 할례는 분명히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고 여성의 성적 쾌락을 방해한다. 따라서 올곧고 자유로운 정신의 반쪽은 그것이 폐지되기를 원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반쪽은 민족 문화를 존중하라며 그들의 소녀들의 신체 일부를 자르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상관해서는 안 된다고 느낀다. 그러나 그녀가 어른이 되어 모든 것을 안 뒤에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바란다면 험프리는 아이 때 운 좋게 할례를 피한 여성 가운데 어른이 되어 그 시소를 받겠다고 자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험프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려는 사회의 열의를 통렬하게 비판한다. 암만파와 토론한 뒤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아이들 스스로가 그 문제의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 1972년 위스콘신주의 몇몇 암만파 부모들이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자퇴시키겠다고 하면서 그 문제는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관들은 6대1로 부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학업을 중단하기를 원했을까? 학생들. 그들은 정말로 암만파 종교를 계속 믿고 싶었을까? 험프리라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아이들이 가능한 대안들에 대해 제대로 알았더라면 암만파 종교를 원한다는 대답을 했을까? 그것이 설득력을 지니려면 바깥 세계의 젊은 사람들 중에 자기 세계에 반대하고 자발적으로 암만파에 입회한 사례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수도원이 지닌 긍정적인 가치들을 일부 끌어다가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풍성해진다고 했다. 하지만 험프리가 지적하듯이 거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다. 수도사들은 자유의지로 수도사로 살겠다고 자원한다. 암만파 아이들은 결코 암만파가 되겠다고 자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태어났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종교 전통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누군가, 특히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비인간적일 뿐 아니라 대단히 철면피한 짓이다. 나머지 우리는 즐겁게 자동차와 컴퓨터와 백신과 항생제를 쓴다. 그러나 구식 모자와 바지에 마차, 옛날 사투리, 노천 변수를 사용하는 당신네 별스러운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물론 당신들이 17세기라는 정지된 시대 아이들을 가둘 수 있어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이 버들어서 우리는 뭔가 상실하게 된다. 바로 나의 작은 것은 아주 불쾌하다. 아이들한테 선택권은 아이들에게 줘야 된다. 이번엔 여기까지. 다음 편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